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144편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 왕이 이 다윗 왕이 된 이후에 사방의 적수들과 수많은 전투를 치렀죠. 그래서 이 사무엘하 21장 15절 이하에는 그 중에 하나인 블레셋과의 치열한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치열한 전투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블레셋 사람들의 바로 이 거인족의 아들로 불리는 르바임 원주민으로서의 그들 중에는 이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서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 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비브노. 그래서 이 300세겔의 노창은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철 600세겔의 창보다도 가볍기는 하지만은 약 3.4kg 정도 이렇게 해당하는 무겁고 큰 창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새 무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무거운 창을 들고 위협적인 이 새로운 무기를 찬 그 거인과 마주했을 때에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물론 골리앗과 싸웠던 경험이 있는 데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싸움이 시작된 어느 시점에 다윗이 이스비브노에게 목숨을 잃을 절박한 지경에 이르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아비새가 급히 와서 다윗을 도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이 말씀이기에 오늘 이 144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인생 무상을 고백하죠. TV나 영화를 보면은 죽이고 죽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아도 너무 많은 데다가 잔혹하기까지 합니다, 요즘. 게다가 청소년들은 게임을 통해서 훨씬 더 잔인하게 죽이고 죽이는 그런 경험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 사람들은 이 죽는 것에 대한 것이 둔감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 정작 자신이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죽음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자신의 죽음은 받아들이지 않고 생각지도 않으니까 모순이죠. 어쩌면은 이 죽는 장면을 너무 많이 보아서 죽음이 실제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깊은 고찰이 있을 때에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나와 연관이 없는 사람이라도 장례식장에 가서 한 줌의 가루로 끝나는 인생을 우리가 보는 것도 참 인생 공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큰 병에 걸렸다가 치료받은 사람들처럼 생명을 잃을 순간에 그것을 경험하고도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인생을 더 깊고 넓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오늘 본문 역시 4절 말씀에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인간은 한 번의 호흡 같다라고 하는 말이니 이 정말 인생 무상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칫 허무주의로 비춰질 수 있지만은 다윗은 그런 생각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성을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인지 자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부족하다. 내가 정말로 초라하다. 이걸 자각할 때에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연약함과 무능력과 무가치함을 느낄 때 절망합니다. 여러분, 그 절망이 너무 심할 때는 스스로의 목숨을 끊기도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해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때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목숨을 잃기 이를 위기 가운데서 패전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였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말은 뭐냐? 전쟁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그런 목숨을 건져주셨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게 되었다, 이 고백한 거예요. 다윗은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서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신의 미천함과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생각할 때에 그런 자신을 주목하시고 친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번개를 번쩍이고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의 화살을 쏘아서 그들을 무찌르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직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먼저 사랑, 일방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 이것 때문에 그렇게도 연약하고 미천한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2절 말씀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헤아리면서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요새십니다. 방패십니다. 인도자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